신약 성경 132쪽에 있습니다. 아, 1절로부터 4절까지를 함께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으면 이 여자는 어떻게 사나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돼요. 많은 사람이 헌금을 했는데 헌금하면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했을까요? 과부가 가장 행복했겠지요. 왜 행복했느냐? 생활비 전부가 작은 거지만 전부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고요. 사랑해서 한 일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두 렙돈 아주 작은 돈을 넣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몇백 원 넣었다고 해야 될까요? 동전을 넣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 동전은 얼마짜리까지 있죠? 500원 있지요. 그러니까 동전을 넣은 거예요. 동전. 물론 예전에는 다 동전이었지만 그 아주 작은 돈을 들였는데 그것이 그의 생활비 전부였대요. 지금은 동전 갖고 뭐 할 수 있죠? 할 게 없네. 예전에는 동전을 가지고 라면이라도 하나 사서 먹었는데 요즘은 안 돼요. 라면 하나 얼마예요 요즘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1,000원이에요? 라면 하나에 1,000원이래요. 국수는 얼마나 합니까? 조그마한 거 1,800원? 작은 게? 예? 3인분? 1인분은 없고 1인분은 없대요. 아주 작은 돈을 했는데 그게 생활비 전부예요. 칭찬하셨어요. 아니 주님이면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면 그러한 여인에게 가서 야 너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한테 뭐 생활비 전부를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전부를 들여서 가장 많이 했다고 칭찬을 해주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야 생활비 전부를 드려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전부에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전부를 좋아하신대요. 그럼 전부를 좋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얘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다. 어떻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전부를 주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네, 크게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전부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이 잘못하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잘못한 일이 없는데 사람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노아 홍수 때 세상을 다 뭘로요? 물로 다 심판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물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했거든요.
짐승이 잘못한 게 아니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주었어요? 사람에게 주었어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또 그걸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내셨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을 칭찬하시는 것은 내가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기쁨과 감사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준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왜 부유해지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전부가 내 안에 오기 때문에 내가 부유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을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깨우칠 수가 없어서 많은 것을 드리고 교만하면 그 마음이 허전해요. 그런데 나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면 내 삶이 부유해져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녀를 누가 제일 사랑해요? 부모님이 제일 사랑하죠. 특별히 어머님이 자녀를 제일 사랑해요. 애틋하게 사랑해요. 그때 자녀로 인해서 제일 그 기쁨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과부를 칭찬하신 것은요, 하나님은 전부를 좋아하시고 사람이 전부를 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부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고 누리는 기쁨이 그 사람 속에 충만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전부를 가져가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를 주시는 것을 누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를 드려야만 알아요. 전부를 안 드리면 어떻게 해요? 몰라. 전부를 주는 가치와 의미를 몰라.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나가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외면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 외면받으면 아이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막 1년, 2년 외면받을 때가 있어요. 인사를 안 해. 그냥 그동안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요. 싱 바람만 일으키고 가. 물론 바람이 일어나지 않지나 하여간 막 그렇게 가. 그러면은요 우리가 상처받을 것 같죠? 아니에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 영혼을 귀하게 여길까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살아나. 이런 마음이 왜 생기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데 잘해주면서 만나면 잘해주는 것 때문에 만나지만 잘해주지 않고 외면을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커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서 영혼에 대한 사랑과 때로는 막 기쁨도 생겨요. 그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드리느냐에 따라 그 큰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작게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답답해. 여러분 그 겨울에 수도 얼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이 수도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 우리 저쪽에 영진에 살 때요.
막 눈이 얼마나 많이 왔나 몰라요. 제가 여기서 인천에서요 경기도 광주 가는데 7시간 갔어요. 7시간. 왜 그렇게 많이 걸렸느냐? 이 언덕에는 차가 못 가서 다 서 있는 거야. 그때 우리는 체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한다고 되나? 앞에서 막고 있는데 그걸 기다리고 가고 기다리다 가면서 제가 기록을 세웠어요. 인천에서 경기도 광주 가는데 7시간. 그리고 명절을 세고 와봤더니 집이 꽁꽁 얼어서. 그래서 우리 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데서 그 받은 모든 용돈이 그 언 것을 녹이는데 다 들어갔어요. 그때는 뭐예요? 정해진 값이 없어. 기술자가 부르는 게 값이야. 그때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얼면 안 나오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뚫리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은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내가 삶에서 경험하고 실천에 옮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잖아요. 그럼 삶이 부유해져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5절로부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건물입니다. 그 건물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건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건물은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한번 18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머리털 하나도 어떻게 해요? 상하지 않는데. 그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너희는 누구예요? 나하고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건물은 진짜 화려하고 막 금으로 입히고 그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누구는 중요하냐? 너는 중요하대.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는데 어떤 상황에서 보호해 주시는지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보호해 주신다네요.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함에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막 싸우는 거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싸우지요. 이스라엘하고 어디하고요? 하마스하고 싸우죠. 우리나라하고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죠. 이러한 전쟁 중에서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 안에 막 기상이변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박해한대요. 회당과 옥에 넘겨주어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막 잡혀서 끌려가는 일도 있대요. 이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준대요. 누구를요? 네.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은 다 무너져도 된대. 그건 무너져도 된대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래요. 사람들에게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안 중요하대요. 사람은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셔요? 그 사람의 사랑을 받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줘요. 건물, 사람들에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물은 다 무너져도 된대요. 근데 무엇은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자세예요.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자예요. 그러면 아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면 왜 옥에가 잡혀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머리털 하나 빠지는 건 뭐 우리가 뭐 크게 신경 쓸 일 아니지. 옥에 갇힌 일은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근데 옥에 갇힌대요. 그런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데요. 앞뒤가 맞아야지. 근데 뭐라고 하시느냐면 1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증거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들이 잡아가지만 하나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면 상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머리털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해내셨어요. 차별하신 것 같죠? 아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고보를 죽였을 때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풀려나고 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20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군인들에게 쌓여서 힘을 잃었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관계가 어떻게 해요? 끊어졌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져 있을 때 그 관계가 깨진 곳에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에 보면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니라. 왜 젖먹이는가 그리고 아이벤 자가 화가 있어요? 말세를 당하면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고 애 낳으면 젖도 먹이지 말아야 되나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아이벤 아이를 뺐어요. 아이를 내려놓고 놔두고 나 혼자 도망갈 수 없어요. 젖먹이는 아이를 놓고 엄마가 도망갈 수 없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 사랑하는 것을 놓고 주님을 따를 수 없을 만큼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 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처는 어떻게 해요? 뒤돌아봤어요. 뭘 사랑했느냐면 물질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뒤돌아봤어. 그래서 멸망했잖아요.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이 세상 어떤 것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품고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큰 문제가 생겨요. 이거 젖먹이와 어린아이에게 뭐 이렇게 그 잉태한 자에게 화가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놓고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품고 가야 돼요. 도저히 어떻게 아기를 잉태했는데 얘를 어떻게 놓고 나 혼자 가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놓고 도망갈 수 없는 것, 좀 막 그걸 부여잡고 끝까지 막 이걸 놓을 수 없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일이 있을 때 다 놓고 도망갈 수 있어야 돼요. 물질도 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다 놓고 갈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는요,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만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는 우리가 살 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요. 최고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더 내려오셔서요. 26절로부터 보세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도저히 이제는 끝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고 그때 머리를 들래요. 주님이 오신대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대. 그런데 그때 세상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은 심판을 받고 망해요. 우리는 고개를 들고 주님의 속량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29절로부터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고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려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확실히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 나를 주관하면 나는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기대면 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뭘 붙잡아야 돼요? 천지가 없어지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나는 천지가 없어져도 담대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니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피해요. 모든 사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죠. 항상 기도하며. 이건 한 가지 방법이, 또 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무엇으로 깨어 있어요? 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으면 돼요. 말씀이 살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 그러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이다. 건물은 다 무너져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머리털 하나지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물보다 더 소중한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응? 많은 돈보다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니지. 제가 잘못 읽었네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나아가더라.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이 밤에 감람원에서 쉬셨다라고 할 때 가서 주무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하고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고요. 그리고 사람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은 두렙돈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가장 많이 넣으셨다고 칭찬하셨어요. 왜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부를 좋아하셔요. 전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전부를 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전부를 받아 누리는 특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네가 받느냐?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 불행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칭찬한 믿음의 사람이 다른 일에서 얽매이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그럼 우리 거를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아니 정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전은 다 무너져도 괜찮아. 근데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도 누가 건드리는 건 내가 용납할 수 없어. 내가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 그건 뭐냐면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너의 인생을 걸어봐.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놀라운 복을 누리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데 나는 못 누리느냐?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 전부를 드리는 것에서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데,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려면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서 삶이 풍성해지고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